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의 종교.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기독교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다.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복음을.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뭐와 뭐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자,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구원의 종교다. 그러면 그 구원은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온 거 잘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회 가니까 밥도 맛있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야 복음이죠. 뭐 배고픈데 배부르게 해준다는 게 제일 큰 복음이겠지만 진정한 복음은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기 앞에 우리 매주마다 드럼을 쳐주는 우리 황태한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이 형제를 길을 가다가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 형제가 길을 가다가 아이고 권사님 교회 가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복음 하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저한테 복음 좀 전해보세요. 복음 좀 전해보세요. 나는 복음은 잘 모르겠지만 볶음은 줄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형제님 보니까 참 멋있게 생기셨네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삶이 요즘 좀 어떠세요? 요즘 좀 피곤하고 고단해요. 아, 그렇죠. 모든 사람은 삶의 무거움과 짐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짐과 고단함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어요. 제가 죄인인가요? 아, 형제님 보니까 죄를 지을 사람 같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형제님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믿어야 됩니다. 뭐를 믿어야 됩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실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형제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님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시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는 기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예, 해보죠. 마음에 영접해요? 그러면 진심으로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온다. 그러면 그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도 이 사실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 더하기 믿음. 4번을 해야 되겠네요. 4번을 먼저 봅시다. 4번.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행위는 뭐냐면 행위는 열매다. 행위는 뭐다? 열매다라는 거예요. 열매다. 자, 우리 구원 방정식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수차례 강조하는 구원 방정식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등식이잖아요. 복음 더하기 믿음 빼기 행위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일에 행위는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아이고 기독교에 가서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려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더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더라.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더라. 얼마나 열심히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행위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복음 더하기 믿음이 구원이라면 행위는 이 이꼴 표시를 넘어와서 더하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전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열매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뒤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은혜에 말미암아 열매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는 열매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열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얻은 자들, 구원의 결과,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교회 갔더니만 구원 하던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영생을 얻는 것과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유인물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오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얻게 하고 원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영원한 생명. 우리는 저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고난이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그 고난은 누가 해결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이겨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냄 받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있어요. 구원은 있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알라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은 부처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마리아를 통해서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7번 질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오신 분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아래의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요.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3번을 보면 구원의 확신에 관해 아래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혀 의심 없이 대답하는 아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가십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아멘, 나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실 수 있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건 학습된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냥 학습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은 했는데 이유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민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 같기는 같은데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봉사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예배 생활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행위적인 구원이죠.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더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를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하죠.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신앙의 침체기가 오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 와 있으니까 이제 막 천국 갈 것 같아요. 오늘 막 돌아가셔도 천국 갈 것 같아요. 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겸손한 척 대답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압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기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죽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놔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영생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한 것은 천국문에 들어가 봐야 알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이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네모 박스 안에 보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듯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이상 수십 배 수백 배 더 확실한 사실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증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증거를 무엇으로 삼는가 하면, 자, 1번 문제 보면 같이 1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사실에 근거할 때와 감정에 근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지금부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름이 박믿음입니다. 누구 이름이 뭐라고요? 박믿음. 자, 여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실씨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사실씨. 보이시죠, 다? 예. 또 이거 또 유튜브로 보다가 여기에서만 와가지고 저 은행교회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고 이상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씨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있냐면 감정씨가 있어요. 누가 있다? 이제 박믿음이에요. 박믿음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감정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자. 오늘 또 좋았다가 저녁 되면 나빴다가 한단 말이에요. 감정씨를 따라가니까 내 믿음이 어때요? 늘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떤 날은 천국 갈 것 같았다가 어떤 날은 천국 못 갈 것 같았다가 어떨 때는 천국이 아니라 저 천국 위에도 갈 것 같았다가 그런단 말이죠. 어떨 때는 또 아니고. 그런데 믿음이 사실시를 따라가요. 사실시. 사실은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다. 예전에 지구가 네모났다고 할 때가 있었고 지구는 납작하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지구는 둥글었어요. 사실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실을 따라가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사실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사실은 뭐냐는 거예요. 2번을 봅니다. 2번 보면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16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꽃이 시들고 풀은 떨어져, 꽃은 떨어져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누가 보증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을 할 때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힘을 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한대. 왜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신실한 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신하려면 무엇으로 확신을 해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3절을 보면 3번 문제를 보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무시더라도 오늘 좀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요 말씀을 좀 듣고 주무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뭐라고요? 또 이거 온라인 들어와서 이것도 뭐 구원이라 이거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게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해볼게요. 예수님이라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 이 생명까지도 같이 온 겁니까? 이건 따로 나온 겁니까?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사실의 책임, 진리의 책임, 말씀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생명, 구원의 선물이 나에게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믿는 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윌프 체프만이라는 지금 아주 탁월한 전도자였는데 한 시대 속에 이 체프만이 한날은 무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무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제가 거듭났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체프만 형제님에게, 형제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님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 믿기는 믿는데 영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형제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형제님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이 있다는 건 못 믿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형제님 다시 말씀을 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어요. 그러면 형제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잘 몰라서 자꾸 제가 묻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무디 목사님 또 화가 났던가 봐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를 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목사님도 화가 났던가 봐요. 화가 나서 체프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소유했다. 사실의 책, 진리의 책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인생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가진 자다. 성경의 정언을 아멘으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4번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28절만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구원은 빼앗기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그 구원을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라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면 주관적인 증거들이 좀 있어요. 자, 주관적인 증거 첫 번째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이 원하는 의를 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죄를 아예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럴 때 고개 숙이면 죄 지은 사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죄에서 벗어나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범죄라는 것은 keep on sinning, 그러니까 sin이 죄거든요. 죄를 반복적으로 안 짓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었던 죄로부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던 죄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던 그 죄의 삶의 태도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내게 있고 저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와 저 사람과 저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관적인 증거가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하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따라오고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마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한번 성경 읽어볼까? 교회에서 필사하라고 하는데 필사 한번 해볼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필사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막 찍어서 올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가까이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사 안 하는 분들 하라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어떤 주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숙된 기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좋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되면,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면 아빠 아버지를, 아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빠, 나 몸이 좀 아파요. 하나님, 우리 여기 성도님 가운데도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아픈 부분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나 좀 아파요. 통증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산 자는 더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의 주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믿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멘.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힘든 일 일어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재수 없다 이래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그냥 불평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예전에는 내가 잘 먹고 사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그냥 내 삶이 평안한 것, 이게 전부였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뭐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뭐 좀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삼을 수 있고, 주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손가락 표시가 있잖아요. 손가락 표시,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자신의 삶에 확인되고 있다면, 여러분 확인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으신 것으로 확신하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로 열매 있는 은혜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아직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오늘 목장 모임에서 꼭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또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이 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분들이 아멘, 주님,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 사실의 책, 진리의 책임 말씀에 근거해보고 주관적인 증거를 볼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됐다,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당신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라고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됐지 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건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번 문제에 그 답이 있어요. 제일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 근데 문제를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정말 답이 있어요.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견실하게 하여 지속적인 영적 성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자녀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영적 아비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만 한번 읽어보면, 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그 말씀이 거한다. 그 말씀, the wor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2번 문제를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 속에 새롭게 거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옛 성품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 믿고 난 지금의 모습 속에 계속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도 결코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창조적인 경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의하면 우리 속의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가 그 갈등을 예전의 인간적인 갈등, 생각들, 인간적인 욕심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한 요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간성들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힘과 사단의 유혹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와 싸우는가?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을 어떻게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모든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은혜인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은혜인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을 그저 감정에 따라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고 내일은 또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사실을 근거하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 영생이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인 증거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립시다.